난 이 글을 마치고 차가운 수술대에 오른다.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살아난다면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손창호는 갑작스럽게 뇌종양 진단을 받습니다. 양성인 줄 알았는데 악성입니다. 바닥을 칠 때 건네는 농담편에서 그는 수술받고 나서 자기가 악성임을 알게 되고 생명과 죽음과 씨름하기 위해서 다시 수술대에 오르면서 딸들에게 현명하게 살아가는 그런 농담 반 진담 반의 편지를 띄웁니다. 20세가 되면 성인식이라는 것을 하게 될 거야. 매일 광고 메일로 장미, 향수, 키스를 선물하세요 라고 수없이 날라올 텐데 장미, 향수까지만 해라. 둘째, 완벽한 척하며 사는 것보다는 실수하면서 살아라. 완벽한 척하며 사는 것보다 피곤하고 힘든 건 없다. 실수를 툭툭 털고 일어나면 그 사람이 더 멋져 보인다. 셋째,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드리려고 노력하지 마라. 너 스스로가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중요하단다. 넷째, 어려운 일 있을 때 혼자 애쓰지 마라. 기도하자.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다. 다섯째, 나중에 커서 남자를 고를 때 상남자 좋아하지 마라. 상남자는 대부분 그냥 상놈이다. 아빠 같은 남자 만나라. 여섯 번째, 공부 잘하는 남자는 있어도 현명한 남자는 없다. 남자 10명 중 3명은 나머지 7명처럼 어리석다. 남자 10명 중 3명은 나머지 7명처럼 어리석다. 그러므로 너 자신이 현명하게 되어라. 사랑하는 딸들아, 아빠가 해준 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엄마만큼, 엄마처럼만 살아다오. 현명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현명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3가지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금식, 그리고 오늘부터 6장 마지막까지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3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재물관입니다. 두 번째가 염려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남을 비판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조언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와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내적인 평안을 지키십시오. 건강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재물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명한 재물관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둡니다. 땅은 어떤 곳입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도둑질해 가는, 상함은 있고 해함은 있고 빼앗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빼앗김을 당하고 해함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인 한 노인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끈질기게 찾아와 요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인데 아버지 갑자기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저희들한테 미리 물려주세요. 저희가 재산 잘 보관하고 아버지 잘 모시겠습니다. 세금도 좀 줄이고 이렇게 저렇게 아주 그냥 매일 나와가지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눠졌어요. 얼마 후에 아버지가 병이 들었습니다. 수술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 다 떨어졌어요. 자식들한테 돈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자식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왕 돌아가실 아버지, 돈 들이지 말자.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 사정을 알고 의사 선생님이 여러 번 조언을 합니다. 어르신, 그저 어디에 큰 땅덩어리 하나 감춰뒀다고 하세요. 그러면 다 될 겁니다. 그저 어디에 커다란 땅덩어리 하나 감춰뒀다고 하세요. 그러면 다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슬쩍 그 말을 흘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불이 나게 찾아옵니다. 돈을 싸들고 찾아옵니다. 이 아버지가 병원에서 태어난 다음에 자식들하고 연을 끊었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빼앗기고 해함을 받고 마음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빼앗기는 곳에 두지 말고 해함받는 곳에 두지 말고 상함받는 곳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도둑질도 못하고 구멍 뚫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빼앗기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손창후의 좋은 대로 자기 자신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보물이 되고 우리의 자식들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처럼 환난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생기면서부터 쉐마 교육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은 세 가지예요. 첫째, 신앙교육. 둘째, 지식교육. 셋째, 기술교육입니다. 영과 정신과 사회생활에서 보석이 될 수 있도록 참된 것을, 꼭 그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보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물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명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한평생 바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바빴던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잘하고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다 상관하지 않고 돈 버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날도 지키지 않고 그저 죽어라 열심히 바쁘게 돌아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별 수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천국문 앞에 왔더니 베드로가 또 버티고 있습니다. 생명책을 들고 버티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이 사람이 천국문으로 향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럽니다. 당신 이름은 생명책에 없어. 그러자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그럽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 이름이 왜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데 얼른 찾아보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나도 너무 바빠가지고 당신 이름 생명책에 쓰는 걸 잊어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성공과 성취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분명해야 하듯이 성공과 성취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공의 결과라면 성취는 과정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물질이라면 성취의 기준은 관계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사람 다 이렇습니다.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성공한 것일까요? 실패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마음으로 이루고자 했던 바를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 그것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취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치를 끊임없이 성취하고 사람이 성장해 가는 것이 성공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현명한 재물관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해 주신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세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으로 하늘, 보물, 내 마음. 그 세 단어를 하나로 합쳐봅시다. 하늘, 보물, 마음. 내 마음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하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즉 선한 일에 의로운 목적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라 하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그녀의 다른 이름은 다비다인데 그녀가 과부인데 죽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룻다에 있는데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청합니다. 가서 보니까는 이 다비다 도르가가 죽어서 몸을 다 씻고 다락에 안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못 살아납니까? 그런데 모든 과부들이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다비다 도르가가 지어진 것입니다. 다비다 도르가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돈으로 구할 수 없고 재물로 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도르가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참된 가치를 위해서 보이는 재물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도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밝은 눈을 가지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밝으면 몸이 밝고 눈이 어두면 몸이 어둡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내 눈이 성하면입니다.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성하면, 이건 온전하면인데 헬라어로는 하플루스입니다. 이 하플루스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똑같은 의미인데 두 가지 단어로 쓰여 있어요. 흠정역에서는 단순함, RSV에서도 건실함, 그런데 NSB에서는 관대함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한국말로 들으면 참 달라요. 단순하다, 관대하다, 건실하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풍성함으로 또 번역이 되어 있는데 후히 주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다른데 사실은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게 뭡니까? 온전함이에요.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 예수님께서 내 눈이 성하면 이 말씀을 재물과 관계에서 해석하면 재물은 나쁜 게 아닌데 돈을 사랑함이 인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욕심,
탐심, 돈에 대한 집착을 빼면 이 하필루스가 섞여 있지 않다, 엮여 있지 않다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탐심, 집착을 빼면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단순함, 건실함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엮이지 않다, 섞이지 않다는 그 자체로 온전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관대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클레이는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너무 약삭 바르지 마십시오. 돈에 대해서 너무 꼬장꼬장하지 마십시오. 돈에 대해서 관대하십시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림이에요. 탐심을 빼고 욕심을 빼고 집착을 빼면 하플루스, 돈에 대해서 관대해집니다. 돈에 대해서 관대해진다는 것은 흥청망청 쓴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르게, 건강하게. 성경에 보면은 아주 대조되는 두 인물이 나와요.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고 또 한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여기서 이 부자 청년은 부자 청년 그래가지고 20대나 30대를 말할 것 같은데 성경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당시 청년은 20대나 30대가 아니라 40대나 50대인 겁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 했습니다. 율법도 지키고 선행도 베풀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희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제가 여러분들을 부자 청년으로 알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될까요? 다 떠나실까 봐 제가 아무도 안 떠나실 줄 알고 반면에 삭개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잘못 빼앗은 것이 있다면 불의로 본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의 관이 바뀐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관이 바뀐 거예요. 그럼 부자 청년은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관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 재물이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걸림돌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장애물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실 것 같아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줘도 부자가 되고 잘못 뺏어간 거, 토색한 거 4배를 갚아줘도 여전히 부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부유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현명하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두 주인 섬기지 마라. 한 주인을 섬겨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는 남편만 사랑합니다. 남자분들은 안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아내만 사랑합니다. 장로님들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너무 좁아요. 많은 것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다투고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인을 섬기십시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재물의 속성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물이 맘몬이라는 아람어지 않습니까? 맘모나스에서부터 유래된 건데 그 언어에 변천된 역사를 봐더라도 증명이 돼요. 맘모나스는 그냥 단순히 첫 번째로는 재물, 재산, 돈이란 의미였어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의미로 바뀌어지냐면 발전되냐면 위탁하다. 돈을 갖다 누구한테 맡기고 그리고 그 재산을 좀 굴리지 않습니까? 위탁하다. 근데 세 번째로는 뭐가 되냐면 의지하다. 의지하다. 그런데 이 맘몬의 속성은 뭐냐면 항상 최고가 되고자 합니다. 최고의 대접,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질, 최상의 자리. 그 특성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밀어내려고 해요. 악한 포도원 농부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한 부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에 갔습니다. 세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종을 갖다가 이 포도원 일꾼들이 족쳐버려서 보내요. 다른 종을 보냈더니 또 깨트려서 보냅니다. 종이 그렇게 돌아온 것을 보고 이 주인이 이제 하나밖에 없다. 내 외아들 독자를 보내서 세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 악한 농부들이 뭐라고 서로 규합합니까? 뭐라고 서로 단합합니까? 저 아들만 죽이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돼요? 누구의 것이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맘몬의 속성입니다. 맘몬은, 재물은, 돈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최고의 자리를 줘. 최고의 자리를 내놔. 최고의 자리를 대접해. 여러분 그 속성을 깨닫고 확신하고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라. 이 말씀은 평상시 예수님 말씀과 상충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돈을 지배하십시오.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여러분의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보이지 않는 행복까지도 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